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송축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요셉처럼 언약 안에서 비전을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도 각자 현장에서 승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성취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개인 구원, 가정 구원, 지역 구원, 또 민족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신앙의 체질이 완전 바꾸어져서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는 기도 응답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꺾여지게 하시고 이미 은혜교회를 통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게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며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을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거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0장 찬송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몇번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은소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친히 나타내시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눈을 열어주시사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의 추함과 약함을 아시고 늘 주님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오면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저희를 정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자리로 예배자로 모이게 하시며 천지가 진동할 만큼 찬양이 울려 펴지게 하시고 천군 천사가 진을 쳐서 모든 악한 흑암의 군대 사단 마귀가 무너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내면서 아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응답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인도해 주셔서 결론난 캠프 인생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식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 현장에, 영적으로 어두워져 귀신 문화가 교묘히 자리 잡은 그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지혜 충만케 하셔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에서 승리할 렘넌트들이 살리러 가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밝음이 어두운 그늘 이기는 현장, 그 현장을 확인하는 현장, 주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힘을 주시고 친히 간섭하셔서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강단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 같이 강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시며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은혜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강단을 보호하는 중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의 꿈이 세계복음화에 있고 목표가 서밋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세계복음화 할 만큼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렘넌트가 서밋에 갈 수 있도록 먼저 목사님이 영적 서밋에 오르셔서 렘넌트를 지도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능력 충만한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사 전 성도 강단만 따라가고 움직여도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음 안에서 여생이 더욱 행복하게 해주시사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왕들을 상대할 그날까지 은혜교회의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해주시옵시며 영적으로 더 선명한 여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 까잉 지교회 당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또 선교센터 시설 준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선교지와 교육기관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에 쓰임받는 각 기관과 선교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앞장서신 선교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학으로 군으로 타지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영육간의 어려운 한우들에게 하나님의 어려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며 주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교회를 도우시는 분들의 노고를 아시고 그 기도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할 때에 저희들의 식은 신앙을 깨우쳐 주시옵시며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시며 온 세상에 영적 파장을 일으키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습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강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 듣게 해 주옵시며 우리 중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깊은 호흡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힘차게 치신 분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누리고 기도 응답받는 사람은 드러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표정이 달라요. 오늘도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표정이 다르지요. 오늘 진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표정이 다르지요. 오늘 요셉이 노래에 끌려갔는데 표정이 달라요. 뭐라 그러느냐? 거기에서 볼 것 같으면은 실제 그 용모가 어떻다고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말했어요. 요셉은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을 지경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억울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볼 때에 용모가 빼어나고 준수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복음 안에 기도 누리며 응답받는 사람들은 표정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게 요셉이었고 그게 다윗이었고 그게 바울이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어떤 문제 속에서도 표정이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계속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 임금에게 쫓겨 다니는데 여유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토굴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울보다가 더 여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빨리 복음이 뭔지를 알고 기도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를 현장에서 날마다 확인하고 응답받아야 돼요. 전도자 바울은 감옥 속에서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수고롭지만 내가 또 얘기한다.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없는 사람들은 가진 것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건강은 멀쩡한데 영적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그게 누군가? 사실상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요셉의 형님들이 그래요. 그들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얘기했는데 그래 네가 정말로 기특하구나. 우리 막내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 막내가 그래도 정말로 언약을 잡고 넌 정말로 기특하구나. 그래 우리 모두 기도해가지고 세계 복음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해야 되는데 그들은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옷 좀 더 잘 입은 것 가지고 시기하고 아버지한테 좀 더 편애받는 것 가지고 그거 시기하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얘기했는데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두 번 다시 얘기했는데 이 녀석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는 그냥 팔아버린 거였지요. 오늘 우리는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눈 멀쩡 뜨고도 복음 방해하고 그다음에 예배하고는 상관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두 눈이 다 감겨가 있어도 이제는 내가 눈 뜨는 것보다는 눈 감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더 좋구나 하면서
찬송 지은 사람이 크로스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하고 가지지 않는 자하고 이처럼 차이 나는 거예요.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시기와 질투와 번민과 그러면서 불안 때문에 귀신 들리는 일들이 생긴 거지요. 오늘 또 세상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하는 걸 한번 봐봐요. 그들이 하는 일이 그게 평안에 있어서 하는 짓이냐? 아니에요. 그들은 그 높은 자리에 그 많은 경제 가지고 오히려 시기하고 악신에 시달려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봅니다. 바리새인 일을 가는 사람들이 됐어요. 복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 일을 갈고, 로마 황제 네로는 그 높은 자리에서 오히려 자기가 미치고 환장하는 일이 되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결국은 자살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복음 안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요셉처럼 정말로 얼굴에 용모가 준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기도 누리는 사람들은 말이 달라요. 무슨 말이 나오냐?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하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요셉 믿음의 말이 나왔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면서 내가 잘났다고 한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잘못했지만은 형들이 잘못했다고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 당신들이 나를 입한 것은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으로 내 인생을 봐야 되고요. 오늘 우리는 언약으로 현장을 봐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되어지고, 그래야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은 그래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다 바꾸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는 말이 달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얼마든지 옮길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얼마든지 우리는 바른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른 말이 교회의 화목을 깨버리고, 그 바른 말이 서로 상처가 주고, 그 바른 말이 하나가 안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형들과 똑같은 거라. 요셉은 바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실수를 덮어주면서 하나 되게 하는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은 시므에 가만둬라,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그 꿈을 없애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놓치면은요, 우리는 복음 방해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잠시 복음 놓쳐가지고 복음 방해하고 선교 방해하고, 그래서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라. 12지파예요. 야곱의 12아들은 12지파란 말이에요.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신정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족장들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꿈을 시기로, 질투로 그것을 어떻게 하냐? 그냥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팔아뻗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어느 날 그 꿈이 이루어졌는데 거기 요셉 앞에 와가지고 양식 돌락하고, 요셉이다 하니까 기절초풍을 하고 그 앞에서 정말로 무릎 꿇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바로왕도 그 앞에서 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한 거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이 늘 쏟아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것이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헌금 생활이 달라요. 다윗은 성전을 짓는데 올인해 버렸어요. 성전 짓는데 자기 모든 것 다 내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다 내놓는 거예요. 얼마나 다 내놓느냐, 고만 갖고라 할 만큼 다 내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저 부산에 237개 나라 살릴 성전 짓는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다를 줄 믿습니다. 우리 RUTC 할 때요, 많은 성도들이 냈어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기도 속에 있다. 표정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뭔가 말이 달라지고 헌금 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요셉, 우리가 늘 들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요즘 당회원들께서 원금을 갚자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한 달에 30만 원씩 특별 헌금을 계속 하는데 헌금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잘 살지 못하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별로 잘 살지 못하는 우리의 중직자 중에서, 지난주에는 권사님 한 분이 제가 봐도 뭐 크게 넉넉하진 않아요. 그런데 300만 원을 갖다가, 우리는 30만 원인데 300만 원을 평소 때 잘 안 하다가 한 거 아니에요. 평소 때도 늘 잘 하시는데 또 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 안에서 누리면은 요셉처럼 용모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빼어나는 아름다움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흉내내가 안 돼요. 신앙생활은 절대 흉내내가 안 돼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절대 속지 않아요. 그 본인도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오직 복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내게 그 실제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게 문제예요. 남이 그렇게 됐었을 적에는 얘기하기 좋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어려우면 큰 계획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사역할 때는 좋은데 내가 정말로 그 문제 당했을 때는 거기에는요, 내가 잘 속아요. 사단이 속이는 줄도 모르고 내가 속고, 사단이 속이는 줄도 모르고 내가 속상하고, 사단이 속이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온팡 속아가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실제적인 문제로 왔었을 때로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당한 어려움, 우리는 얘기만 들었지 그건 재앙적인 수준이에요. 재앙이 뭔지 압니까? 이건 뭐 끔찍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요셉과 같은 일들이 났다. 그거는 성경에서 봐도 그렇고 그거는 재앙적인 수준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어머니 잃었습니다. 보통 충격이 아니지요. 태어나자마자 배다른 어머니가 벌써 3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태어난 형님들은 기라성 같은 형님이고, 큰 형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 딸이고, 근데 조금만 비비 거슬리면은 형들은 괴롭히기 시작하고 요셉을 왕따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왕따 당해봤습니까? 왕따 비슷한 거, 무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 그것만 해도 사람 사는 것은 굉장히 괴로워요. 그런데 집안에서부터도 벌써 왕따 당한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교회 안에서도 왕따 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그거는 우리가 큰 잘못하는 거죠. 어느 날 신부름 갔는데 형님들이 잘 됐다, 만날 꿈 얘기하는 거 저거, 그 꿈 의외되는 거 한번 보자, 우리 팔아보자, 우리 죽이자, 그러면서 묶어가지고 우물에 넣었는데 마침 우물에 물이 없어가지고 살게 되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가 그러면 되겠느냐 뭐 이래가지고는 이제 팔아가지고 노예로 간 겁니다. 다행히 어떤 좋은 뭐 주인을 만난지는 모르지만은 노예라는 것은 지금 모습하고 틀려요. 노예라는 것은 지금 조금 돈 받고 가가지고 힘든 일을 하는 거 틀려요. 노예는 생명 자체가 인정이 안 돼요. 노예는 말 한 마리나 소 한 마리나 그 다음에 낙타 한 마리나 노예나 똑같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어떤 가정총무가 될 정도로 왔었는데 누명을 쓰는데 그것도 더러운 누명을 쓰게 됐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가지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할 더러운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또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당한 어려움은 재앙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형통했다 건데 하나님은 총리 됐을 때 형통했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노예로 간 요셉을 보고 형통했다라고 말해요. 감옥에 억울하게 갔는데 하나님은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그래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형통의 기준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한 형통 속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형통받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갈등해야 돼요. 성도는 그런 형통의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입니다. 요셉은 현장에 흑암 이기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현장에 어두움을 이기는 그러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형통인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삶에 들어닥치는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 노력과도 상관없이, 내 계획과도 상관없이, 내 정성과도 상관없이 들어닥치는 어둠이 있어요. 그게 요셉에게 임한 재앙적인 수준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가문에도 왜 이런 일이 들어닥치느냐,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경제의 어두운 부분이 있고 인간관계의 어두운 부분이 있고, 정말 요셉과 같은 현장 만나면은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 어두움, 흑암 이길 수 있는 비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 가보면 그래요. 이거는 완전히 재앙이라는 거예요. 필리핀 현장에 가보면 이건 완전히 재앙이에요. 미얀마 현장에 가보면 거기 사는 사람은 그건 완전 재앙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돈 이전에 그 흑암과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안 보인다. 그 엘리트 보면은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영적 문제로 다른 것으로는 그들에게 필요 없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현장에서 흑암에 이기는 비결이 뭔가? 언약의 족장들로부터 언약의 삶의 비밀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언약의 삶의 비밀을 봤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이 그게 보여져요. 이삭을 보면서 수양의 비밀을 본 것이에요. 야곱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는 저렇게 사람이 바꿔가는구나, 그거를 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모님들을 본다든지, 오늘 우리는 목회자를 본다든지, 오늘 우리는 후대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느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보여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보여주시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가 입에 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셉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게 조상들로부터 언약의 삶을 봤는데 그것을 붙들고 흑암과 어두움의 삶을 이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피언약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민족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큰 오해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언약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지금 너희에게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은 불변하는 것인데 요셉이 그거를 본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분과 언약 맺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했는데, 오늘 요셉 현장에서 흑암에 이기는 비밀이 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형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를 못 누린다 그러면은 복음 하나도 못 누린 거예요. 언약의 삶의 비밀이 전달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언약의 전달이.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한 네피림 문제 해결하는 비밀이 전달된 거예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무너지는데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비밀이 증거된 거예요.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이 전달되어졌어요. 그래서 모세도 나중에는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선지자 시대에는 선지자, 신약에 와서는 사도를 통해 가지고 오늘 이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의 현장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그걸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가졌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요셉은 혼자지만은 형들은 10명이지만은 실제 그 얼굴과 아름다운 용모는 누구에게 있느냐? 요셉에게 있다는 걸 말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의 비밀을 붙잡고 현장 나가서 모든 어두움 현장을 완전 빛으로 바꾸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본 언약의 삶 누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걸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걸 봤고,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요셉이 본 거예요. 그 언약 가지고 그냥 애굽에 팔려가도 거기서 승리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전 해결되어지는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치유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제사장 다 넘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애굽에 임하는 재앙, 요셉에게 임하는 재앙이 모두 넘어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지자,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한 곳에 가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누려야 돼요.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하는 길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세요. 감옥에 갔는데도 세계 복음화하는 토업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오늘 내 삶 주변에 인간관계의 어두움, 경제의 어두움, 건강의 어두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이 부분을 가지고 모든 것 끝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 뭐합니까? 다스린 자로 바꿔보는 거예요. 내 주인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나는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왕직을 주셨어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왕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에게 왕직을 주셨는데 그거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도 그 선지자직을 가지고 너 하나님 만나라고 가르쳐줘요. 우리도 그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는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두운 현장에 오히려 그것을 바꾸고 그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응답받으면은 형들이 불쌍해 보여요. 형들이 왔는데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디발 안에 저 아줌마가 저럴 수밖에 없구나. 지금 세상 나가보면요, 아줌마들 뭐 얘기하는 거 완전히 보디발 안에 같은 말에서 저 아줌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감옥 안에 정치인들, 자기 살기 위해 모함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거. 경주 최부자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이분들은 불신자지만은 뭔가 조금 알았어요. 너희들은 절대 진사 이상은 관직에 오르지 말아라. 왜? 그 올라갔다가 모함하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덮어쓰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망하는 집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경주 안에서 만석을 하지만은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그러죠. 그 400년 동안 그 부를 유지했다고 말한 겁니다. 나중에 뭐 영남대학교 그 전부 다 바쳤다고 그 저 기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응답받는 사람들은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하게 되고 보디발의 안에 감옥 정치인 살기 위해서 모함하는 자들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요셉의 삶의 주변은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가는 주변이 변했어요. 모든 어려움이 발판됐고 모든 환경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고 어느 날 요셉은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현장에 흑암을 이기는 비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이러한 언약의 하나님을 보고 우리 렘넌트가 나가는 어두움의 현장, 말 못해요. 오늘 중직자 기도했는데요, 정말로 현장에는 말 못할 만큼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요셉의 형통함, 역사는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걸 봐야 돼요. 역사는 전도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여져요. 그러면 전도자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승리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요셉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고 내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면은 주변 모든 것은 전도자 중심, 우리 중심, 나 중심으로 움직인 줄 보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그렇게 안 보여져 가지고 응답들을 놓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 중심으로 모든 건 움직였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것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밭에 채소까지 복을 받는 일들이 생겼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억울하지요. 원래 노예가 여주인을 겁탈하면은 그거는 그냥 능지처참이고 그냥 사형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요셉이 죽지 않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저는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봤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랬었을까?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했고 평소에 저 여자가 행실이 안 좋아서 가지고 요셉이 누명 썼구나 생각하고, 그러니까 너의 눈은 있고 할 수 없어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그랬다 그냥 죽어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배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가 늘 변함없는 사람이어서 그랬지 요셉을 감옥의 감독으로, 관리자로 세우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서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형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여주인 앞에 서지 마시고, 다음에 또 보디발 앞에 서지 마시고, 바로왕 앞에 서지 마시고, 바로왕 앞에 서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승리한 비밀이 뭔지 압니까? 내가 교황 앞에 선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말해요.
모든 현장에 왕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느 날 모세오경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요, 선지서는 예언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부분을 말씀했고, 역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서 속에 누가 왕이 이겼다 졌다 뭐 오만 전쟁,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역사서 전체에는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왕이시란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지면은 아직까지 우리 성경 보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하는 짓이 뭔가? 우리도 이방인 같은 왕 세워달라고 난리지기는 거예요. 그럼 뭘 잊어버렸냐?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워봐라. 사울을 세웠는데 세상 기준과 딱 세워놨어. 근데 사울보다 더 큰 놈 나타나 보는 거예요. 골리앗. 그러니까 세상 기준 가지고는 세상 큰 거 한테 못 이겨요. 그때 하나님이 왕이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게 누군가? 사무엘이 다윗을 세웠어요. 넌 앞으로 왕 될 것이다. 현장 나갔는데 보니까요, 하나님의 왕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어. 사울도 떨고 형님도 떨고 그다음 전부 다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적어서 떠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다윗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왕인 걸 증거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 사람이 나타나면은 역사는 그냥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바벨론은 자기 신이 여호와 신보다 더 큰 줄 알아요. 옛날에는 전쟁하면은요, 전쟁하러 나가는데 제일 앞에 누구를 보내느냐? 그 자기 신들을 앞에 딱 세우고 보내요. 이기면은 자기 신이 제일 힘이 센 줄 안다니까. 이스라엘을 포로로 붙들려 갔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창피하기가 그지없고, 바벨론은 우리는 여호와 신이겠다고 난리지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시란 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다니엘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당신보다 나중에 더 큰 나라를 일으킨다. 역사의 왕을 바꾸시고 나라를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역사는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이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면은 왕이신 하나님이 주인이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딱 여러분들이 알면은 여러분 그 중심에서 여러분은 다스리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국무총리 되기 위해서 거기 간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는 방편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 알지 못하면은 회사에 과장 되는 거, 차장 되는 거, 부장 되는 거, 사장 되는 거, 그게 전부 목표인 줄 알아요. 그런데 불신자가 그거 목표 잡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시달리고 그러면서 자살하고 공황증 걸리고 정신분열증 일어나고 과학이 발달 안 돼서 아니잖아요. 심지어 귀신 들리고 귀신 보고 하는 거는 차마 말할 수 없어가 전부 감추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귀신 보는 사람들 없는 줄 압니까? 있어요.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왜? 감추고 있는 거예요. 감추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안 하죠. 왜? 의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의사가 얘기를 이해를 안 되니까 이거는 딴 데 얘기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속인 점쟁이밖에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다 끌려다니는 것이지. 오늘 우리는 불신자가 뭘 가지고 시달리는가를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었을 때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에 쌀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는가? 왕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아는 자를 통해 가지고 움직입니다. 다윗이 한 일,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다니엘이 한 일,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바울이 한 일, 왕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가 가이사 뺏어야 하리라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이 언약 붙잡은 부모님과 이 언약 붙잡은 장로님과 중직자를 통해서 왕 앞에 서는 왕들 상대하는 렘넌트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 전도자는 누구 앞에 서도 저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저 사람이 다스린 자가 아니고 우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 앞에 말할 수 있을 때에 역사는 뒤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현장에 임마누엘의 기도를 비밀을 누린 것이 요셉의 형통입니다. 요셉의 삶의 비밀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시작이 임마누엘로 시작이 되죠요. 어떤 분들은 임마누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임마누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의 임마누엘을 누가 봤습니까? 보디발이 봤습니다. 저는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임마누엘 누가 봤어요? 아비멜렉이 봤고, 이삭의 임마누엘을 누가 봤어요? 아비멜렉이 봤어요. 야곱의 임마누엘을 누가 봤느냐?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그걸 봤어요. 네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내가 이처럼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임마누엘 누가 봤느냐? 보디발이 봤고, 그 다음에 또 간수장이 봤고, 그 다음에 바로왕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의 비밀이 기도 가진 자예요. 오늘 진정한 성도는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 다닐지라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거,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시로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고 24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시대적인 응답이 와요. 언약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가보면 응답이 와 있어요. 언약 기도하면은 유일한 응답이 오고, 언약 기도하면 절대적인 응답이 와요. 절대적인 응답이 뭐냐? 그건 사람이 못 막는 응답이에요. 우물에 넣었는데 물이 없어요. 노예로 팔아갔는데 가정 총무가 돼요. 억울한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답을 주게 되고, 감옥이 요셉 중심으로 움직이고 보디발 집이 요셉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러면서 어느 날 사건 터졌는데 바로왕이 꿈꿔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약의 꿈을 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현장에 내가 가 있는 현장이 어둠에 쌓였고 경제의 어둠, 인간관계의 어둠, 그 전부 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요셉처럼 완전한 승리한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도자로 산 7명의 렘넌트 삶의 비밀이 뭔가? 언약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에요. 형통의 기준이 뭡니까? 형통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의 기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옥 안 가고 바깥에 있으면서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거 그 형통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복음 전하다가 오히려 감옥에 갔다. 근데 그게 형통이에요. 결국은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요셉을 그 길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비밀이 우리에게는 형통인 것입니다. 언약 잡고 환경, 사람, 시간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언약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두고 내가 이 언약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발버둥 치지 마시고 언약을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오느냐? 영적 탑에서 가지고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게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한 나라 담당할 수 있는 축복이라도 우리가 붙드는 우리 모든 중직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언약 붙잡는 자는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어두운 현장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응답받았다고 우리는 교만하지 마시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낙심했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었을 때에 교만했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는 어디서든지 간에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바꾸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에 일심전심 지속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누렸습니다. 어두움을 바꿀 수 있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바꾸는 형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중직자를 보면서 요셉처럼 언약의 비밀 누리는 형통한 그러한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 환경 문제 보고 절대 속지 않는 왕들 상대하는 렘넌트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너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헌금 험한식 장로님 외에 18분, 감사헌금 김미애 권사님 외에 10분, 성교헌금 이미자 권사님 외에 9분, 건축헌금 김연출 권사님 외에 8분, 생일감사헌금 조경열 청년이 드렸고요. 원건상간헌금 완본 장로님, 홍성대 장로님, 최정예 청년이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중심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생명 구원의 오병이어의 축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보라 하셨사오니 드린 손길 위에 창고가 차고 넘치는 언약이 성취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갈 수 없어서 보내는 선교사로 주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이 예물 쓰일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많은 제자의 무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RUTC와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져 지역의 모든 문화 바꾸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직업과 산업에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원금 상환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생일 헌금 드립니다.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은혜의 권속들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예배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의 언약의 비밀 누리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제를 나누시다,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2부 예배 후에는 은혜교회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 헌금을 드렸고요. 국장 모임이 3부 예배 후 묘강실에서 있습니다. 절기입니다. 11월 18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절기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 주일에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문답 공부가 오늘 하고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당회 문답입니다. 18일 주일 오후 1시 모양실에서 있습니다. 성례식은 11월 25일 주일 각 교구별로 세례 받을 자를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문답 공부 어디서 하지요? 교역자실에서요? 예. 11월 안으로 모든 교육기관 및 전도회는 총회를 통하여 새 임원회를 선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구 지역 사랑부 순회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는데요. 11월 18일 주일 오후 4시간이고 5시 30분입니다. 훈련 주보를 참조하시고 성도 동향 백년가약 지교회에서 고 김영웅 성도님, 김미애 권사님 친오빠입니다. 장례 예배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쁜 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속에 요셉의 형통함이 일어나고 어둠 세력이 무너지고 임마누엘 기도를 누릴 수 있는 하중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걸었던 그 여정을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형통의 언약 붙잡고 가는 지역마다 살아나고 살리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현장 속에 빛의 캠프를 밝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현장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만을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그 속에서 복음의 비밀 누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가는 지역마다 살아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누리는 한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움직여지고 세계 2, 3천 나라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세계 속에 참된 제자와 성교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13장 찬송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먹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예계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바르며 그 십자가 피로써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소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요셉의 형통함의 비밀이 언약의 비밀이란 것을 알고 현장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을 우리 은혜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